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 학생들로 따지면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누구는 공부가 가장 쉬웠더라. 정말 이 속을 뜯어보고 싶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기 싫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 일이 있고, 그럼 반면 하지 마라고 해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돌을 일으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영표 선수, 나름대로는 국가대표로 했고 이 선수로서의 이 업적을 남기고 이 신앙인이거든요.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신앙의 영향력을 더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영표 선수의 하나의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겹치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해.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 짧은 강의 중에 나오는 표현인데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더 큰 은혜, 해야 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누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라오는 다음 세대를 위한 표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도 동일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갈등과 문제가 나오냐면 르우벤과 갓의 지파예요. 르우벤과 갓의 지파가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이미 요단강 동편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미디암을 정복해요. 땅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며 승전고를 울려나가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러면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이 장악하고 있던 이 세력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 땅을 눈에 보며 어떻게 해요? 이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르우벤과 갓이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지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뭐라고 기록되어집니까? 그야말로 목축업,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먹일 풀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리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요단강 서편은 절벽이어서 적군들이 쳐들어가기 굉장히 불리한 지형인데,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동편이 서늘한 거예요. 습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풀들이 자라나는 최적화된 공간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땅을 르우벤과 갓이 본 거예요. 이 땅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요청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룰 모든 일들을 이 르우벤과 갓이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주저앉겠노라고. 모세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너희가 정녕 이 자리에 주저앉겠느냐? 6절에서 이렇게 되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유익,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 땅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땅에서 내가 살겠노라고.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을 나의 기업 삼아 살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부터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15절까지 그들은 호통을 치며 그들의 죄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꺾을까 봐 그들에게 호통을 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의 호통, 모세의 이 책망을 듣고 르우벤과 갓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결단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16절에서부터 19절이에요.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그들의 결단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꼭 그렇게 행하라고 다시 한번 조건부로 허락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좀 무거운 단어로 표현하면 책임과 권리예요. 누리고 싶은 권리,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원하고 싶은 일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 우리에게 주어진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과 권리, 권리와 책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르우벤과 갓처럼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곧 죄의 근성으로 오염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야 될 일들 앞에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르우벤과 갓이 그 모세의 책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단의 가치를 우리가 주목해서 또 한 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망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보는 17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 가고. 뭐라고 표현됩니까? 이 한글 번역이라 이 여러 가지 수식어과 표현들이 먼저 나오고 이 강조되어지는 동사와 단어들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강조되어진 단어가 앞에 나오거든요. 원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장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누구 앞에? 오늘 17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앞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하게 무장하겠다, 자신의 무기를 들겠다, 자신의 이 무기를 갖춰서 갑옷을 입고 싸울 준비를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들 앞에 나아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비록 동편의 땅을 원해서 이 동편의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기를 원해서 요청을 했지만 멈추지 않고 주신 사명에 의해 주님이 주신 이 일 앞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그 여리고성이 이 성을 높게 쌓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성이 7바퀴 돌아서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유리하냐면 절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 이 강에서부터 바라보는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와중에 여리고성은 두꺼운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한 성을 통해서 패배하지 않는 여리고성의 이 형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리에 누가 앞장서서 나가게 됩니까? 르우벤과 갓이 머물지 않고 앞장서서 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첫 번째 결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비록 눈에 보여지는 이익,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자신에게 생각하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취하려고 하였으나 또 한 번 책임감,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대해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누구보다 앞서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전쟁터 앞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총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가면 전방에서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최후의 5분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최후의 5분만 견디면 후방에 있는 전술과 전략이 앞으로 전진을 해서 전쟁을 역전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최후의 5분을 견디지 못하면 마지막 이 최전방의 정선이 5분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불리한 상황에 치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방에 나가는 이들은 쉽게 표현하기를 총바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죽으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5분만 버티면 유리한 상황에 취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물론 이게 진짜 전술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최후의 5분이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총맞이라고. 결국은 뭡니까? 앞장서서 가는 것은 온갖 위험과 온갖 이 상황의 이 위태로운 상황을 직면해서 그 전쟁을 누구보다 앞서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전쟁터도 아닌데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는 일을 왜 이렇게 권하여 이야기합니까? 서로 먼저 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내가 존경을 받는 만큼 존경하고,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아낌을 받는 것만큼 내릴 사랑 받은 만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머뭇거리며, 좋은 일도 머뭇거리며 앞서기보다는 눈치를 보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면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경영학의 이 사회학의 이 교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래요. 퍼스트 펭귄. 뭡니까? 이 펭귄들이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뭉쳐 살아요. 원래 겁이 많은 이 동물들이 뭉쳐 이 그룹을 지어서 살거든요. 이 펭귄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려야 하는데 눈치를 보고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바다의 바다사자가 혹여나 자신들을 위협할까 봐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며 머뭇거리는 상황에 퍼스트 펭귄 한 마리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가 뛰어내리면 그 나머지 그룹들이 안전하구나 착각을 하고 뛰어내린다라는 거예요. 실제 안전한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한 마리가 뛰어내면 우르르 다 뛰어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형태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퍼스트 펭귄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가 먼저 하면 그때서야 좀 나도 해볼까? 서로 눈치 보며 먼저 나서는 일에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결단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루벤과 갓이 먼저 가겠습니다. 그들 앞에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지만 실제로 먼저 가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 나의 일들 앞에,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은 내가 먼저 간다라는 뜻은 내가 잘났다고, 내 교만을 앞세워서 내가 자신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고,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일을 이루신다고. 그러므로 먼저 간 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소년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을 통해서, 블레셋 골리앗을 통해서 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겠노라고, 내가 가서 그를 심판하겠노라고 이 물도매를 들고 그 골리앗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자신의 무기, 이 돌멩이를 자랑합니까? 자신의 용기를 드러냅니까? 자신의 지혜가 마음껏 자랑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과 동행하며 자신과 앞서 행하시는,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이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머뭇거리며, 두려운 가운데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먼저 간다라는 뜻은 뭡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의 능력이 또 한 번 우리의 앞서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책임질 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뭡니까? 먼저 나서서 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의 일을 먼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머뭇거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 선착순으로 하나 더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디서 보거나 어디서 들리면 혹여나 누가 지나가다가 이거 누가 선착순으로 50명 안에 들면 뭐 준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 제쳐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1+1도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막 가실 걸 아마 하셔서 그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심리.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책임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눈치를 봐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의 때를 놓쳐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뒷걸음질 치는 우리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또 한 번 결단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 앞에 먼저 앞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성경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8절의 강조점은 로예요. 로. 이 부정사가 들어가거든요. 로, 우리 영어로는 노, 니은, 노라고 표현되어지는데 히브리어는 로예요. 리을, 오 발음. 로로 표현되어져요. 로. 하지 않겠다예요. 뭘 하지 않겠답니까?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가면 여행이 기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여행이 기쁜 이유는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음식과 이 문화를 즐기면서 즐거움을 누리지만 진짜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돌아올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요, 나그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삶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여행이 즐거울 수가 없다고요.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올 기약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 주어진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서가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22장에 가서 11장까지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고 12장부터 땅의 분배가 이루어져요. 분배가 끝나고 나서 22장에 가서 르우벤과 갓지파를 모세가 불러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22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여러분 그때 부르는 거예요. 언제 부릅니까? 정복이 끝나요. 땅의 분배가 끝나요.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므로 4절 말씀, 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언제 갑니까, 여러분? 언제 가요? 모든 사명이 끝나고 주어진 약속의 땅을 받아 분배가 끝나고 마지막 그 끝자락에 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집으로 가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뭡니까, 여러분? 중간중간에 어때요, 마음이? 중간중간에 집이 생각나요, 생각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수시로 우리의 마음은 옛집, 우리 가족들이 그리운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르우벤과 갓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이 등땀 흘려서 때로는 우리의 결단으로 먼저 나설 수 있으나 그 자리를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 5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미 2026년도가 시작해서 1월 1일 시작해서 4월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분기가 지나고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를 맞이하며 내가 결단했던 일들, 내가 이루고자 스스로가 약속했던 일들이 5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나의 계획, 나의 결단,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가 세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를 지키는데 어때요?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지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할 텐데 끝까지 지켜나가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어쩌면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상태라면 훨씬 더 5월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루벤과 갓은 그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의 결단을 뒤로 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죄된 근성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또 한 번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다.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전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이제 20년의 사역을 마쳤어요. 여러분 대체로 목회자들이 20년의 사역을 하면 원로 목사로 세우고 이 나머지 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거든요. 20년의 시간이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30살에 개척을 해서 50세가 되니까 20세가 된 거예요.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세움을 얻었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이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 사역이에요. 장애인 사역. 그 당시가 95년도, 96년도니까 장애인에 대한 사역이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장애인 사역을 하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이 한 걸음을 내비쳐서 가다 보니 그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노라 결단을 하지만 20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오셔요. 20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그 교회를 나오셔서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개척을 이루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후원해서 이 강남 한복판에 학교를 짓겠노라고 결단을 했지만 이 모든 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이 법적으로 싸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가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듭니다. 그분이 그 장애인 사역 20년을 해서 또 은퇴를 하셨거든요. 이제는 80세가 넘으셔가지고 지금도 굿일이라는 사역을 하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다니셔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포기하지 않고 가보니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더라. 내가 한 일은 포기하지 않고 갔던 것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야 될 그 길을 먼저 가고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이루는 삶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어때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선한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이 영향력을 주는 삶의 모습으로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치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믿음으로, 현실은 선으로, 현실은 삶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봐도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힘들어요. 낙심치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기하지 말라. 가다 보면, 그 자리를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한번 우리의 주어지는 책임,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앞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먼저 앞서 나아가. 여러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간사님도 힘들고 우리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앞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또 한번 결단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또 한번 주님 앞에 먼저 나가겠노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성경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시는 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19절도 마찬가지로 부정사 노가 먼저 들어가요. 노가 뭐라고 강조됩니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전쟁에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겠으나 눈에 보이는 서편의 땅,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 전리품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왕이면 기념품 정도는 취해도 되지 않아요? 이왕이면 내가 받은 땅도 좋지만 이왕이면 수고했고 이왕이면 애썼으니 그 가치를 여겨 뭔가 준다고 한다면 내가 나서서 받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준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르우벤과 갓은 또 한 번 모세의 책망을 가지고 자신을 돌이켜 또 한 번 결단하여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주어진 땅, 나에게 주어진 기업으로 뭡니까?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이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눈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갖고 싶은 거예요, 마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좋은 차가 보이면 눈에 시선이 끌리면서 나도 한번 이런 착각, 이런 어떤 기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손을 뻗어서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손을 뻗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왜?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좋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좋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기업보다는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는 게 좋으니까. 그냥 요단강 동편에 기업이 있지만 서편에도 또 하나의 기업이 있으면 오고 가고 하면 더 좋으니까. 더 주고자 하는 것, 더 갖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족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겠노라고 또 한 번 결단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가치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여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 소유가 많아져서 나눠지려고 할 때 조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거든요. 조카는 눈의 화려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화려한 도시를 취합니다. 그 자리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너가 글로 가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다른 쪽으로 향해서 가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고 소유가 많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형태의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의 실을 보세요. 그 자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본 땅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 보는 곳곳마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이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의 것이 욕심이 나고 그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그가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어떻게 해요? 양보하는 거예요. 좌하며 우하고 우하며 좌한다고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동일합니다.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우물이 생겨요. 그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 이 나라 사람들이 빼앗아가요. 그때마다 이삭이 내 거라고 싸웁니까, 여러분? 내 소유를 주장합니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기껏 파놓고 왜 뺏기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도 싸워. 왜 싸워? 힘이 없어. 뭐가 없어. 싸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권할 것만 같은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냥 양보하고 그냥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이 우물을 파요. 파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솟아나와요. 이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삭이 지혜롭다, 우물을 파는 자였다,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움켜쥐고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내는 것도 뭐 세상의 가치라면 우리 신앙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 내어놓는 믿음, 신앙의 여유, 오히려 가진 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르우벤과 가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결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존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 곳곳에서 갖다 주거든요. 정말 감사한 시대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보릿고개라고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걸 갖지 못해서 이게 불만이어서 이게 부러워서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앞장서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비교해서 나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또 한 번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또 한 번 고백하는 그 자리가 나의 경건, 나의 믿음의 유일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무엇이 유익이 돼요? 그래도 명품을 거쳐야 하고 그래도 남이 먹는 것도 먹어봐야 하고 또 화려한 여행지도 가봐야 되니 많은 것을 취하며 여러 가지 풍요를 누리는 것이 또 하나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기준이죠. 그게 없다 한들 우리가 못 삽니까? 그게 없다 한들 우리의 영향력이 위축이 됩니까? 그게 없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의 지역의 맛집을 그래도 많이 가봤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은요, 제가 살을 빼려고 안 먹으려고 해요. 뭐 의미가 없어요. 물론 기쁘고 순간적으로 행복하고 또 지역의 어떤 특징에 뭔가 알았다라는 만족감이 스스로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간데 나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먹는 것을 줄이고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챙겼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 화려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보고 왔다고 해도 그 가치가 순간적으로는 기쁨을 주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요. 뭐 유럽을 갔다 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 내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열매,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번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내가 먼저 앞서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냥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갈 때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만난 이 순간도 또 한 번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믿음의 현장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교차해서 이 충돌을 일으켜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 권리와 책임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을 일으켜요. 그때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과도 같이 또 한 번 결단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뭡니까? 먼저 그 자리에 나서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 볼 것이 없이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자리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라 내가 먼저 그 자리에 나아가. 뭡니까? 포기함 없이. 힘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포기함 없이 달려갈 때 뭡니까? 또 하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오늘 결단하셔서 르우벤과 가세의 지파처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싶은 일에만 마음 빼앗겨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해야 될 일, 책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먼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는 빛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선하게 나타나는 복된 자리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그와 같은 결단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주님 앞에 결단하여 먼저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감사로 주님의 뜻,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세상의 화려함, 세상에 하고 싶은 일들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일을 통해서 또 한번 달려나아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감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 그 가정이, 그의 일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몸당 교회가 머뭇거림이 없이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포기함 없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또 한번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한번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책임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